설교 제목이 뭐였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네요. 땅을 그리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땅을 그리는 사람들이죠.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땅이 들어갔을 텐데. 안 들어갔어요? 세지기가 안 들어갔다니까 안 들어간 걸 합시다. 지난주 주 혹시 집에 있으면 한번 보세요. 내 기억으로는 땅을, 왜냐면 왜 그런 기억을 하면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지난주 한 핵심 주제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정말 점령할까, 이런 요즘 땅이 들어가죠. 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그게 그거죠. 땅이나 그림이나. 어쨌든 우리는, 근데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만큼 우리의 기억력이라든지, 이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새김이라든지, 이런 게 참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요. 주일날 함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그 말씀 본문이 늘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가슴속에 좀 남아있고, 또 그러면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좀 측정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도전을 삼고 이래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전혀 이렇게 우리와 상관없이 따로따로 놀면은 참 그렇구나.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다 누구 탓이냐? 누구 탓이겠어요? 제대로 전해야지.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제 탓인 줄 믿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애작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생명의 양식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꺼냈는가 하면, 사실 오늘 드리는 이 말씀이 제가 주보를 쭉 찾아보니까 2012년 2월 8일 날 말씀이더라고요. 2012년.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그때는 제목을 보니까 일당천 이랬더라고요. 일당천. 근데 똑같은 본문이고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러나 2012년, 벌써 한 4년 전이죠. 지금하고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 또 오늘 우리의 필요한 말씀하고 같이 또 합력해서 그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말씀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2012년도 2월 8일 날 말씀, 그것이 딱 기억난다. 야, 아주 대단하겠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천명을 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 오늘이 10월 18일인가요? 네, 18일. 오늘 제 서론에 좀 쓸데없는 이야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 주보를 자세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날짜가 10월 18일 맞나요? 아니면 25일인가요? 주보에 어떻게 나와있죠? 주보에 25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주보를 하고 다음 주 주보를 미리 이렇게 이제 챙겨 놓는 과정에서 다음 주 주보를 인쇄를 해버렸어요. 그냥 그 날짜를 바꾼 거를 갖다가. 그래서 이걸 다시 하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날짜만 바뀌었는데 다시 하기가 또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날짜가 좀 바뀌었더라도 양해하시고 그걸 지우시기만 지우고 18일 이렇게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실수가 여러 가지 흠이 되지만 이해해 주시고 우리 부족한 것, 또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이 말씀, 여호수아서 말씀,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서 이제 전체적으로 마감하고 11월 첫 주부터는 새롭게 설교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양식이라든지 그렇게 막 바뀌어질 걸로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23장인데 사실 이 여호수아서가 1장부터 24장까지가 있어요. 그 23장의 본문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여호수아가 이제 끝나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한창 젊은 40대 그때에 하나님 앞에 모세의 후계자로 부름을 입어서 여호수아 1장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세월이 쭉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2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이제 그 어간이 되었던 그때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놓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것은 꼭 좀 잊지 말고 지켰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그 마음을 담은 호소가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은 있겠지만 오늘은 좀 간단히 줄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답게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생애에 이 시대에 그래야 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어졌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일로 주어졌죠.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가 받은 줄로 믿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에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주신 거예요. 그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그것을 적용하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걸 저는 어디서 좀 이렇게 힌트가 많이 오냐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쩌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은 그 어떤 것들을 뭔가 프로그래밍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삶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그렇게 먹을 것이 있으면 입을 벌릴 줄 알고 입으로 하여튼 먹을 것은 다른데 이쪽으로 안 넣고 왜 입으로 들어갈까? 입으로 집어넣죠? 그거 참 그런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아이에게 다 프로그래밍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런 걸 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도,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떤 내 앞에 인생길도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우리가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를 하고 그 분배된 땅을 제비 뽑아서 이제 가서 점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냥 가서 내 땅 이게 아니었죠. 그곳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입니다. 그들을 쫓아내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일생 전체를 보면, 이 여호수아서 전체를 보면,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보면 항상 싸웠던 그런 싸움의 기록이 여호수아 전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그 하나님의 고백, 그 고백이 여호수아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고백이
정말 진하게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이름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기억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있죠. 야훼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우리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다 라는 그 고백으로 야훼, 여호와 그런 이름으로 있습니다. 또 아도나이라는 말을 써요. 주라는 이름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그 이름 뒤에 또 몇 가지 이렇게 붙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여호와 샬롬 그러면 이 샬롬이라는 말은 평화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라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기드온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기드온이 하나님을 이름 부를 때 여호와 샬롬 그렇게 불렀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계획과 비전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여러분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싸움에 관련돼서 니시라는 거 있죠.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말은 승리라는 말이에요. 깃발이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승리를 허락해 주셨다.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셨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런 고백할 때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고백이 있는 그런 부름이죠. 또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 아플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 부를 때 여호와 라파 이렇게 부르죠.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 이름을 외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주로 고백했던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이었군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그 제물을 보고 여호와 이레. 이레라는 말은 준비되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부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땅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또 그 축복을 경험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적어도 하나 정도는 하나님 앞에 좀 부를 줄 아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엉뚱하게 불러서 또 2단 3단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었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기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었다 라고 그렇게 한마디 남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한번 잘 이렇게 다듬어서 조각해 보시면 참 얼마나 좋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몇 가지 반복되는 그런 어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밑줄 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4절에서 11절까지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은 불과 요 짧은 본문 안에 5번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똑같은 단어, 똑같은 말을 5번 정도 요 짧은 본문 안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고 반복할까? 뭔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날 우리들에게 좀 말하고 싶은 그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혼자 얼마든지 스스로 존재하시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불림을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을 요청한다는 거죠. 오늘 뒤집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바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오늘까지도 살려주시고 이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늘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저는 여기서 좀 같이 강조를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여기 그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하면서 아바 아버지 했죠? 아빠 아버지라는 말이거든요.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버지, 아빠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한 고백이 정말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기쁨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 여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걸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좀 짧은 것 속에서 좀 부정적인 것, 하지 말아라, 말아라 라는 것이 거기도 왜 이렇게 보니까 5번이나 있더라고요. 말아라.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 다른 저 먼 나라 하나님이 아니라, 딴 나라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은 하면 안 돼 라고 분명히 해주시는 그 말씀이 이 짧은 기한통에 있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한번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6절을 보면요,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 나왔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2번 나왔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랬죠. 그것들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라. 5번 동안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뭉쳐서 말하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지키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하면 안 돼 라는 그 5가지, 그것을 한마디로 줄여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좀 구별되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좀 거룩하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홀리라는 말 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때 홀리라는 말 씁니까? 좀 말이 안 될 때 앞에 꼭 앞에 보면 홀리라고 붙이죠. 여기 사람들이 익숙하게 그냥 제가 일하다 보면은 앞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욕하다가 꼭 보면 예수님 이름 붙이다. 이 세상이 그렇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우리 십계명에 보면 세 번째가 그거죠.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거나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첫 번째가 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풍조에 빠지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제발 좀 그리스도인답게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이 구별된다는 말이 거룩하다는 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한다는 말은 1차적으로 구별됨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도시라는 말인데 이게 분명하게 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때에 정말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에 못된 것들 다 지금 우리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전정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호소했던 것처럼 한번 마음에 깊은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라 라는 겁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면 뭐 사례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 젊은이들은 어린이들 할 것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 가만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 똑같다는 거, 우리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행복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같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고방식, 세상의 어떤 그런 것 가지고 이름 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으시거든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서 우리가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존귀한 백성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럼 우리가 당연히 우리 마음의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렇게 살으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게 사는, 거룩하게 사는 그런 마음의 확정과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진정 도우실 것이라 라는 것을 우린 이뿐만 아니라 다니엘서를 보면 전부 다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야말로 세상과 구별된 그 소린 다니엘, 결국은 그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려고 그 애굽을 통치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구별되려면 가장 먼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중에 딱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겁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구절만큼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 한번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과 구별되게 우리가 사는 특별한 사고방식, 우리가 사는 특별한 생활 방식,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특별한 우리의 인생의 방향,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죽은 하나님인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간곡하게 그렇게 부탁을 하고 난 마지막에 오늘 마지막 11절 보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짝사랑하기가 싫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죠. 죽은 우리를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러면 내 자녀해,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죄 덩어리, 아니 죽은 인생, 장차 그래서 장망성이라고 하죠. 장차 망할 이 성에 살다가 이 지구에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 가야 될 마땅한 그런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이 웬일인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너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나만 그렇게 사랑하기는 내가 싫어. 그러니 너도 한번 나를 사랑해 보는 것을 나도 한번 받고 싶어 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마지막 11절 말씀.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한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말하면 교만하지 말고 이 말이죠. 겸손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이면 내 생각하고 좀 다르다 할지라도 지키고 봐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그 말씀을 또 이상하게 자기한테 맞게 유리하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크리스천이 많다고는 하지만 있는 그런 사람도 있죠. 스스로 조심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사랑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보시고 그 주고받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물리친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그 한 명을 통하여서 1000명을 당해낼 수 있는, 악한 사단의 무리 1000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